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저번 주는 갑자기 눈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춥다고 하니까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함께 나눠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가르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나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있죠.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 소리쳤던 수많은 군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했길래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했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죠. 더 나아가 그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인류를 대표한 인물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동화책이나 전래동화를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옛날, 먼 옛날, 아니면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 시작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공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수용소에서 아니면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조용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총독의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사건, 공적인 기록에 남게 되고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은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앙은 숨겨진 일,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영원히 기독교인들이 고백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명된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십자가형은 금방 죽을 수도 없는 당시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한다 해도 다른 식으로 죽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저주받은 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앞에 나와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속량, 곧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평안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관계가 무너지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이자 가장 좋은 복입니다.